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머니는 명절마다 누군가의 생일이면 동그랑땡을 붙였다. 다진 고기와 당근, 양파, 부추 등을 한데에 섞어 반죽하여 동그란 모양의 전을 붙이셨다. 할머니 이거 이름이 뭐예요? 동그랑땡이란다. 이름이 재밌어 까르르 웃고 다음같이 물었다. 할머니 왜 동그랑땡이래요? 우리 아가 동그랑땡 먹고 동그랑땡처럼 둥글둥글하게 살라고 동그랑땡이야. 나는 수많은 동그랑땡을 먹으며 자랐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는 과정이었다. 결혼 후 30년 동안 다른 삶을 산 남녀가 함께 지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사소한 일로 정말 많이 싸웠다. 그러면서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다. 점점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배우고 있다. 아직도 멀었지만 서로 둥글해지기로 약속했다. 상대를 나의 틀에 맞추지 않기, 나와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상대의 자유도 존중하기,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대화하고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다. 동그랑땡처럼 둥글둥글하게 살아야겠다. 동그랑땡 많이 드셨죠? 둥글둥글하게 삽시다. 세상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합니다. 꼬치꼬치 따지고 까칠하면 본인이 더 힘든 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육적 가족과 영적 가족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죠. 첫 번째로 우리 육적 가족에 대해서 함께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병들고 귀신 들린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지만 일부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반대 여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소문을 내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쫓은 거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쫓는다.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이 점점 주변에 퍼지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에까지 이 소문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 4명이 있어요. 또 누이들도 있어요.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소문이 이상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밖에 서서 기다리셔서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러분 마가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어떻게 퍼지느냐, 예수가 미쳤어, 이런 소문이 가족의 귀에까지 들려가요. 가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 한번 우리가 가봐야겠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가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상한 소문을 해요. 제일 그 가운데 근심하고 그 가운데 빨리 이 소문을 빨리 무마시켰다 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다시 데려와야 돼, 집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려오려고 밖에 서 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예수님도 처음에는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불신합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믿지 않아도 가족은 믿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조롱해도 가족은 조롱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무시와 불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그런 아픔을 겪었죠. 그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17살 때 아버지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세감에 한번 가봐라.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근데 여러분, 요셉이 세겜의 땅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요. 야, 요셉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그리고 요셉이 부모님한테 고자질해서 우리만 많이 혼나잖아. 요셉에게 우리가 뻔때를 보여줘야겠다. 요셉이 다가오니까 형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야, 저 꿈쟁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내가 저 요셉을 우리가 혼내줬으면 좋겠다.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못 나오게. 그중 형제 하나가 이러지 말자. 우리가 이 요셉을 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죽일 바에 노예로 팔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요셉이 13년 뒤에 여러 가지 누명도 쓰이고 감옥살이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전시키셔서 30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이 형제들과의 관계가 성경에 나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서 식량이 없는데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찾아갑니다. 때마침 요셉 총리가 형제들이 온 걸 봤고 요셉은 알아봤어요. 자기 형제들인지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내가 오늘 너에게 뻔때를 보여준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 가정까지 왔는데 내가 당한 이 고난의 몇 배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선택이에요. 두 번째, 비록 그 당시에는 형제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지나고 와보니까 이것도 역시 형제들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으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두 번째 관점. 요셉은 몇 번째 관점을 선택했죠? 후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가족들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나의 형제들을 도구로 삼으셨고 그런 여러 고난과 과정을 통해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아픔을 겪으셨죠. 요셉도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미워하고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게 없죠.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배우길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먼 훗날 요셉이 이 과정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고 인내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 가정이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요셉과 그 형제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 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처음에 불신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족들이 바뀌죠. 언제 바뀌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불신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의 아우들 4명입니다. 남동생이 4명이고 누이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남동생 이름 4명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줄줄줄 예수님이 제일 장남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남동생 4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 여러분, 이 4명이 전부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겠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의 총회장이 됩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스를 기록한 저자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리더로 예수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예수님의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져요. 야고보. 자, 그 동생 요셉과 시몬도 리더였고 유다는 누군가? 유다는 성경에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자, 유다서 한번 1장 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야고보의 형제 유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유다는 남동생 중에 제일 막내예요. 야고보와 유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맡은 훌륭한 기독교의 리더십들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불신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혹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들로 인해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위대한 동역자가 됐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가 인내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며 소망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의 위대한 동역자, 위대한 사역자,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인한 별별 상처를 받은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별이 됩니다. 그 가정은 이제 가장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족들로 인한 별별 상처가 많지만 그러나 그 별이 이 가족을 비치는 아름다운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30대 주부가 육아의 고단함에 지쳐 다음같이 불평을 토로합니다. 아기가 어리니까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영화도 못 보고 식당도 못 가고 커피 한 잔 편히 마실 수도 없고 그리고 엄마가 다음같이 얘기해요. 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없어요. 그렇죠. 연애할 때는 내 마음대로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가고 예쁜 커피숍도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애기 낳은 뒤로부터는 힘들어요. 샤워 한번 하기도 힘들고 어디 가려면 애 데리고 다녀서 눈치 보이고 식당 가도 눈치 보이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죠. 내 인생이 없어 내 인생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건 평생 사랑할 대상을 만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뒀다라는 것은 내가 평생 사랑할 존재를 얻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도록 사랑할 존재를 선물로 주셨죠. 자녀들, 가족들, 평생 사랑할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할 존재가 있는 이상 우리는 행복한 것이에요. 때로는 가족 때문에 불평스럽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세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 사랑할 존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쁨을 맛봅니다. 때론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때문에 인생의 큰 어려움 앞에 살아갈 이유를 찾고 그 가정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명절 때 차 타고 운전하다가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 다음 같은 얘기 나오더라고요. 혼자 외롭게 살래? 둘이 괴롭게 살래? 예, 혼자 외롭게 살래? 둘이 괴롭게 살래? 그 아나운서들이 결혼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혼자 편하게 살래? 예, 편하게 산다. 예, 요즘 혼족 시대입니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냥 혼자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예, 터치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여러분요, 그 외로움은요, 차라리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둘이 괴롭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둘이 괴롭게 사는 게 훨씬 왜 그렇습니까?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은요,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한 거예요, 아직. 다투지만, 괴롭지만 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얻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위대한 동역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실망, 좌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믿으며 주님, 때론 가족들, 우리 가족에는 아픔이 있고 몸 미래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든 그들이 나의 위대한 등록자가 될 것이며 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영적 가족에 대한 교훈이에요.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지금 찾고 계신데 가서 만나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대답을 해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인가? 두 손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행하며 바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5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이다. 여러분, 이 발언이요, 그 당시에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이거는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시족 사회에서 그것은요 아주 너무나 놀라운 발언이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와 같이 밥도 안 먹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진 않지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자가 우리의 가족이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것만 가족이라고 하고 우리 혈연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걱정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예요. 요한에게 부탁하죠. 요한아,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내 어머니가 될 것이다. 어머니를 네가 평생 동안 모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연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믿음으로 만들어진, 믿음으로 하나 되는 영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참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분들이 모인 곳이 없어요. 나이부터, 어린 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전국 사는 그 지역이 다 틀려요. 직장 동료도 다 틀립니다. 학교도 다 틀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어떻게 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도 힘들어요. 종과 주인 하나가 될 수 없죠. 유대인, 헬라인 얼마나 서로 원수지간입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 접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민족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의 믿음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가족 공동체를 느껴요. 이렇게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신분을 초월하여서, 민족을 초월하여서, 지위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서로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 가족처럼 지내게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던 것,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우리 마음을 묶어주시고 서로로 우리로 하여금 가족이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몸소 체험했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마지막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사역 때 3년간 그곳에서 사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사역 때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오는 가운데 다음 같은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데 그들이 막 엉켜 붙잡고 울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 어떻게 섬기냐?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섬기죠? 가족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웃집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까? 이웃집 자녀들 생각할 때 눈물이 나시나요? 가족을 생각할 때 눈물 안 나세요? 가족을 생각할 때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가족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섬길 때 겸손과 눈물로 내가 교회를 섬깁니다. 이게 가족의 모습이죠. 영적인 가족의 모습이에요. 교우들을 생각할 때 그 교우들의 아픔이 있을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때는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잖아요. 믿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금 이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시험을 참아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참죠. 그래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죽음의 위기까지 가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족이 힘들다고 나 이 가족 나 버리고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가족을 지켜야지. 이게 가족이죠. 바울이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또 본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과 고난을 내가 참습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은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죠. 24절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됨에 있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족이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가 다해서 지키며 섬기며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 가족 공동체죠.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래요. 또한 눈물로 훈계한다고 나왔죠. 3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가르칩니다. 눈물로. 자녀들 가르칠 때 잘못했을 때, 자녀들 잘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훈계하지 않나요? 이웃집한테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가족일 때는 눈물로 간구하며 눈물로 훈계하며 이게 가족이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려요. 눈물의 훈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을 보이죠. 자, 35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모범을 보였다. 모든 이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약한 사람을 돕다. 사도 바울은 본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부모님들이 아무리 못된 잘못을 하는 그런 부모들도요 자기의 자녀한테는요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도둑질을 해도 자녀 앞에는 절대 도둑질 안 해요. 그렇죠.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성도에게 내가 본을 보인다. 힘들고 어렵죠. 본 보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희생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게 많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다 한 가지 반응해요. 자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자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영적 가족 공동체에 대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미래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순교에 가까운 곳을 그들이 직감했어요. 다 목을 껴안고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껴안고 다
크게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기게 하시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도 시험을 참게 하시며 그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눈물로 훈계하게 하시고 본을 보이게 하시며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적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먼 친척은 금방 올 수 없어요. 연락되기도 쉽지 않아요. 연락한다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없죠. 옆에 있는 가까운 이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옆에 있는 이웃이, 친하게 지낸 이웃이 가서 긴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옆에서 같이 위로할 수 있고, 그렇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을 수 있어요. 가까운 이웃 교회를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슬플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영적 믿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영국의 대형 박물관, 그곳에는 다양한 유물과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유독 그 가운데 사람이 많이 몰리는 특이한 미술품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그림인데요. 마지막 한 수래요. 마지막 한 수. 그림 볼까요? 보면 자, 이 그림이 그래요. 자, 오른쪽은 악마예요. 악마. 자, 왼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체스를 두고 있는데 이 체스는 미국 장기입니다. 서양의 장기죠. 서양의 장기. 자, 보세요. 보면은 자, 악마가 저 인간을 아주 우습듯이 이렇게 쳐다봐요. 이제 게임 끝. 자, 검은 말이 훨씬 많아요. 거의 하얀 말은 다 밀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게임이 끝이에요. 예. 이제 다 끝날 판에 인간이 한참 고뇌합니다. 고뇌해요. 그리고 악마는 이제 포기해. 끝이야. 넌 여기서 끝났어.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체스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수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수가 누구 차례인가? 인간입니다. 인간. 마지막 한 수가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한참 고민하죠. 그 마지막 한 수가 이 판을 다 뒤집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수가 뭘까요?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이란 마지막 한 수를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악마는 어떻게 해요? 네 인생은 끝이야. 지금 이제 절망이야. 네 인생은 여기서 마지막이야.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무엇이에요? 희망입니다.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희망을 갖고 싶잖아요. 근데 희망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지만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 그러나 이 꿈은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쫓기며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방 가운데 포위당했을 때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군요.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희망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로게 우리가 다음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절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 절망의 독이 한번 침범되면 이 바이러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다 까무러져요. 비실비실 쓰러지려고 그래요. 절망의 이 독소에 한번 전염이 되면은요, 힘도 못 써요. 빨리 이것을 해독하는 방법은 뭐죠? 믿음의 주사예요. 믿음의 주사 한 대씩 탁 맞으면 돼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내 가운데 절망으로 점점 물들어가며 절망으로 인하여서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절망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희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절망의 상황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절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로 인한 고민, 가정의 불화, 아픔과 상처, 직장 사업장의 어려움과 고단함,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상처, 육신의 질병, 연약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러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환경을 이겨내는 것, 믿음 가운데 소망을 붓는 것이에요. 믿음 가운데 희망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절망을 떨어내며 희망을 심고 가꾸는 믿음의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곧 내 형제요 자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희망을 세워나가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0